호세아는 총 9편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총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호세아의 설교를 보고 있고 또 분석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호세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처럼 자기의 설교를 성경으로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선지자로 구분이 될 뿐 활동만 했던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도 있지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말라기 선지자도 있고 나움 선지자도 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분하기도 할 정도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런 형태들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지자가 많이 있고 호세아 선지자는 9편에 걸친 긴 설교를 했을까요? 따라서 할까요? 선지자는 알람이다. 저희 집 아이들이 7시 반, 7시 40분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각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어김없이 7시 30분이면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제일 큰 녀석은 시계 소리와 함께 동시에 그냥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고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후 밥을 먹습니다. 이어서 그때부터 밖에 나가기 전까지 지 방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며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유신아 그러면 알아서요. 뭘 알았다는 것일까요? 설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유신아 부르면 알았어요. 밥을 먹습니다. 밥 먹으면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가 공부를 합니다. 야, 너무 공부하지 마라. 한 3시나 4시경이 되면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학원 갔다가 또 영어 학원에 갔다가 7시 정도에 옵니다. 유신아 밥 먹자. 밥 먹습니다. 아버지 저녁 설거지도 제가 할게요. 아니다. 저녁 설거지는 엄마가 할게. 아빠가 할게. 이제 그럽니다. 밥 먹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운동 좀 할까? 아니면 장기를 좀 둘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 자기 전까지 공부만 합니다. 유신이의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람 소리에 맞춰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것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지 참 기특하고 기가 막힌 참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7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유신이는 씻고 나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음악 소리가 따르릉이 아니라 요즘은 음악 소리가 화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개가 막 울어댑니다. 한 녀석이 부시부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깨어나야지. 깨어났으면 일어나고 움직여야지. 빨리 들어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대충 씻고 나옵니다. 오줌만 누고 오줌도 서서 누는 게 아니라 앉아서 눕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있습니다. 너 자고 있구나, 졸고 있구나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서 일어나서 이제 눈꺼풀 물포방을 묻히고 나옵니다. 아버지 성경 어디 읽어야 돼요? 묻습니다. 어디 읽어라. 그럼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조용합니다. 보면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밥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요? 꼭 토를 답니다. 왜 먹어야 하는데요? 밥을 3끼를 제때 잘 먹어야 몸에 좋다. 먹자. 옵니다. 먹을 것도 없네. 지가 원하는 반찬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네. 그때부터 시비를 겁니다. 야, 그래도 이런 것도 골고루 먹어야 네 몸에 좋다. 그리고 자꾸 토 달면
아버지가 엄마가 또 피치가 올라가면 서로 피치가 좋지 않잖냐? 잘하자. 알았어요. 알았다고 하는 대답도 아주 불쾌하게 합니다. 자, 알람 소리에 맞춰서 침대에 걸터 앉아 졸고 있는 그 자녀를 얘기했습니다. 한 녀석이 남았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그냥 잡니다. 밤중에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라. 그래도 안 잡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알아서 알람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날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너무 자라고 하지 마세요. 12시가 되도록 혼자 부시부시 잠 안 잡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로 해놓고는 시계 소리 아무리 들어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 시계 소리 들었으면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때 이불 속에서 몸을 두세 번 빠지락빠지락 거립니다. 제 성질 같아서는 그냥 가서 이불 걷어젖히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번 딱 때렸으면 아주 그냥 제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일어나 두 번 부시락부시락 거립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 아버지 5분만 더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딱 5분이다. 기다려줍니다. 5분 되었을 때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서야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일어난 상태에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자, 야 일어나, 빨리 씻어. 니네 형은 다 했어. 지금 니네 형은 밥 먹고 있잖아. 야 빨리 움직여. 그럼 그때서야 부시부시 하고 이제 세면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깨어나기가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서 걸트려 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으나 마나 그냥 개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제 저녁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해놓고도 나는 다시는 게으르게 살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나는 두 번 다시 죄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이제부터는 사랑하리라,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해놓고도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서두에 제 자녀들 이야기를 길게 한 건 바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분명히 들어있어요. 선지자는 알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3번이에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푹 죄악의 잠에 쪄들어서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왕족 가운데서도 보내고, 그 노예 가운데서도 보내고, 농부 가운데서도 보내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3번도 안 돼요. 우리 집 3번은 그래도 일어나서,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도 아니라 4번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나는 침대에서 죽을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침대에서 끝장나고 말았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난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1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당연히 해야지, 장로님들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안 하면 쪽 커지고 광고하고, 다른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근데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우리 엄장로님은 오산에서, 핑계도 얼마나 좋아요. 오산에서 지금 유튜브로 밴드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셨다가 집으로 가시면 여러분 오전에 피로가 이미 다 몸에 배어버려요. 제가 여기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신권사님 모시고 또 새벽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는 오전 일과에 몸이 막 피곤해 쩔어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허기가 얼마나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가면서 벌써 차 타면서부터 아이고 배고파. 그런데 오산에서 그냥 들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셨어요. 최소한 1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번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사하실 때까지, 시켜줄 때까지 그냥 개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일어나야지, 나도 알아서 해야지. 마음에는 감동 감화가 있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일 새벽부터라도 해야지.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인간 관계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고, 내 집안에 이런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이 응답을 내가 받아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안 움직이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꼭 손해를 봐요. 여러분은 1번인데 꼭 3번, 4번이냐?
맨날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혼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있게 되고 더 많이 누린다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때 자원함으로 할 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억지로 해서, 목사가 강요해서, 부모가 강제적으로 해서 잘 되는 게 없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니까 너 의사해라. 우리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니까 너는 반드시 교사 되라, 교수 되라. 우리 가문은 음악가를 배출한 집안이다. 부모도 음악가를 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니까 너는 목사가 되라, 음악가가 되라.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대로 가요. 부모의 얘기 다 맞아요. 옳아요. 좋은 얘기고 훌륭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위험한 건 요즘 아이들이 자해하고 자살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지요. 있는데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자기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금식해보고 산기도를 하라 그래요. 새벽 기도에는 목숨 걸고 하라 그래요. 그런데 제 얘기를 귀뚱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해봐야 돼. 산기도 해서 응답으로 정말 받아보기도 하지만 산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먼저 있지 내 열심에 먼저 있지 않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요. 뭐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지나가면서 속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죠? 그래도 아는데요.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해놓고 부르짖는 것도 해볼 수 있어야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 신앙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그냥 이론으로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조금 어줍지 않게 멋지게 설교하는 거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출애굽에서 꺼집어내면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내 백성에게 자유를 줘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근데 안 살아요. 안 지켜요. 이 고리타분한 거.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 버리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기서 이 타작마당은 행음하는 자리예요. 추수감사절 같은 때 결실의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모든 그 고백을 바치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1년 동안 풍요로운 소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창과 여창들이 있고 여기서 이 창기들과 온갖 음란한 그 몸을 섞으면서 기뻐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 우리가 호세아 9장 이제 제가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알람이다. 알람으로서 선지자는 알람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알람 중에서 가장 큰 알람이었어요. 왜요?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새끼들을 낳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엄청난 알람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안 일어나고 천천히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뭉기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갑니까? 바알에게로 직접 가가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세상의 음란한 것들만 취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린 역사,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성가대를 하면서 우리 여식 이제 하영이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할 만한 공간 연습을 할 데도 없고 참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성가대가 아마도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아마도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성가대를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영이나 제 아내에게 있었어요. 하영이가 이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반주를 하면서 실력도 없는데 그 성가대 반주를 하려면 여기서 반주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반주하는 시간 외에 10배, 20배, 30배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영이를 내보내고 나면 아직 하은이는 그 실력만큼 피아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청년들은 제가 하영이를 시켜서 준비시킬 만큼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은 반주자 때문에 성가대 하면서 갈등을 겪어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김경수 선생님 없죠. 근데 다른 교회는요, 성가대원들은 다 모이는데 반주자가 안 와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준비를 다 해왔는데 반주자가 실력이 안 돼요. 불성실해서.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지휘자가 받고 대원들이 받고.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에이 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걸 성실하게 하니까 하영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실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애가 그 좋은 대학원에 한 명 뽑는 데 들어가서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영이 우리 아직 서울 쪽에 나갈 데가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꼭 나갈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우리 하영이가 안 나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하영이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가끔씩 대타로 서울 큰 교회 같은 데서 반주하는 애들 수요 예배에 가서 대타로 반주를 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대요. 목사님의 설교는 자장가로 들린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대요. 하영이도 봐요. 저는 우리 딸이 제가 아버지지만 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영아, 나가지 말고 아버지랑 있자. 이것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신실하시고 아멘 하면 더 좋은데 목사님도 신실하시고 장로님들도 너무 훌륭하고 권사님들도 어머니 같고 정말 좋은 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그런데 옳은 얘기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그런데 나는 못 떠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떤 갈등을 조금 겪을 때 핑계를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바알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선택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게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신앙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선택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영이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주고 지금도 그럽니다. 언제든지 나가, 괜찮아. 하영이한테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설교를 하영이가 들으면 혹시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보고 권사님이 하영아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하영이한테 또 지휘자한테도 주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유신이가 그 권사님이 나한테도 오늘 봉투 줬는데 그러더라고요. 고마운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는 봉투를 안 줬을까? 나도 수고를 엄청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깨워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 이 소리 듣고 보니까 어때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박미옥 권사님 그죠? 관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해나가요. 너 참 수고한다. 참 교회에서 정말 수고 많다. 밥 한 번 먹자. 너 수고하는데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그것을 너무 잘해줬어요. 작은 일,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애들 일, 그런 것들을 다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나는 준비했는데 왜 이거 안 해? 기분이 좀 상해서 그런 걸 표출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선택해도 정말 손해볼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올해 2번이나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제가 2군데에 추천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김치를 해주시잖아. 우리 저기 공용복 할머니가 호박죽을 써서 주시잖아. 여러분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다른 교구세 가면 사례비 더 많이 줄 것이고 차도 고급 승용차를 탈 것이고 그래서 간다고요? 그런 속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김치를 해주고 호박죽을 써주고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집에서 열린 거예요. 토마토도 따다 주시고 우리 박미옥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사실 좋지도 않아. 시장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많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씀씀이,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제발 깨어나도록 하십시다. 교회 더 크게 짓자. 우리 이런 거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하는 깨어있는 사람들, 3번이 있고 2번이 있어도 2번, 3번 못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목사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한다고 등 두드려주고 가끔씩 맛있는 거 사주고, 2번, 3번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4번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것이고 그냥 냅두고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월요일 새벽부터 설교가 길었습니다. 기도 짧게 하시고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웠네. 여러분 감사로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시작하시고 출발하셔서 꼭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